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두 가지만 제가 좀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재미있게 생긴 사람이 나와 있는 FA 신청 후원 약정 기도 편지가 있습니다. W 공동체 MC로 섬기고 있던 우리 진영욱 형제님이 이름을 조슈아로 바꾸고 조슈아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시면 후원 계좌가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또 기도하시다가 또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보에 순예배 헌신 서약서가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거 안 쓰고 나는 순모임 안 하겠다. 안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서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쓰지 않아도 순 배치가 됩니다. 하지만 쓰면 더 열심히 잘 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순 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꼭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뒤에다가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힘이 듭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과 다른 방법에 익숙해져서 그것에 의존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갈 때 기쁨이 넘쳐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될 때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는데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또 그들에 대한 사랑을 또 고백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잘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지금의 당한 형편은 어떠하냐면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이렇게 격려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슬에 매였다라고 그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고 14절에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또 나타내고 있고 또 17절에는 내가 갇힌 것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서 자기 한 몸을 스스로 추스리기도 굉장히 힘들고 누구를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상황을 보면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지금 위로하냐고. 내 코가 석잔데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가 누구를 격려하냐고.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황과 사물을 보는 다른 시각, 다른 눈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상황을 볼 때, 형편을 볼 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나는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사슬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몸이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패배자로서의 패배 의식, 피해를 받은 것으로 인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지금 기쁨이 솟아나고 있다. 갇혀 있지만, 매여 있지만,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기쁨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형편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답다, 신앙인스럽다,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매여있는 상황 가운데서, 붙잡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왜 기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쭈뼛쭈뼛 잘 대답을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그랬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노래를 예배 끝날 때마다 이것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그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어떠한 하나님이었기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놓여있는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소망이 있다라면 그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가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기록해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굳이 로마로 가야 했냐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굳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는 그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잘 알고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당시에 이 세계 중심이 로마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 각처에서 곳곳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로마에서만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세계로 복음이 퍼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내가 로마를 반드시 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바울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이 공회의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포함해서 많은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많이 동감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계획한 이 계획 가운데, 내가 세운 이 뜻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길은, 나의 사역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나는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넓은 길로 편하게, 빠르게, 편리하게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내가 생각한 그 계획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울 게 없겠다.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구나. 나는 걱정이 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울이 19장에서 그렇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비전을 밝혔고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친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다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다음의 여정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바울이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에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슬렁슬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있어서 바울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바울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바울의 이 상황은 모두가 보기에 길이 열린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막혀버린 상황, 도와주시는 상황이 아니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막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괴로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막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운 열린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수 있었고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비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하나님도 그걸 들었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들으시고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죄인이 됐어요. 딴짓을 하다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바울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많은 이들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꿈이 개꿈이었나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아? 더 나아가서는 아마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 나냐? 나만 이래야 되냐? 때로는 억울해하고 열받아 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상황을 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최측근들이 이것의 상황을 알고 이러한 생각을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했을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잘못 들은 건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랬다가 나도 갇히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40명을 피해서 로마로 스스로 가려고 하면 경호원을 사야 되겠죠. 사설 경호원을 사서 이 40명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설 경호원을 사서 아마 자신을 비호하면서 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40명을 쉽게 피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안전하게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피해서 로마로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히만 있으면 죄수의 신분으로 알아서 나라 돈으로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잘못해서 갇힌 것이라면, 그의 죄로 인해서 갇힌 것이라면 전도의 문이 닫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바울을 지켰던 사람은 하루에 4번씩 교대를 해서 바울을 지켰어요. 24시간을 4번으로 나눠서 4개의 조가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는 가만히 있었지만 전도 대상자가 매번 바뀌는 거예요. 하루에 4번씩 자신의 전도 대상자가 바뀌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서 감옥에 갇혀 있어서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봤을 때는 감옥에 갇힌 것이 굉장히 억울하고 누구를 위로할 수 없는 형편이고 격려할 수 없는 형편이고 내세울 수 없는 형편처럼 보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로마로라는 죄수로 갇혀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어려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죄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사도 바울이 고민하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것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잘 술술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난 죄수는 되기 싫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죄수가 돼야 되나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들게 일이 진행됐겠죠. 그런데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는 이러한 상황, 인생의 고난이라고, 긴 어둠의 터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끝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있는 이 긴 어둠의 터널은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고난 안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도대체 빛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쯤 끝이 날까? 이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터널이 꼭 고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 보면 수요일부터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추석이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내려갈 때 교통편 다 알아보셨습니까? 집에 안 갈 생각이죠? 자꾸 스트레스 주니까 안 가죠.
집에 내려가려고 할 때 비행기를 빼고 제일 빠른 것이 있다면 뭐가 제일 빠릅니까? 뭐가 제일 빠르죠? 아마 KTX 열차가 아마 제일 빠를 거예요. 타보신 분은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차보다는 기차가, 일반 기차보다는 이 KTX가 훨씬 빠른데, 훨씬 빠른 만큼 더 많은 터널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는 답답하죠. 갑자기 어두워지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있기 때문에 길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터널이 나의 시간을 아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터널 안에 들어가면 당장은 어두워요. 싫어요. 이 고난 언제쯤 끝나는 거야. 근데 터널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밝은 곳을 갈 수는 있지만 뱅뱅 산을 돌아서 돌고 돌아서 시간은 배는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이 있다면 당장은 어둡고 당장은 답답하지만 터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고불고불한 길을,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고 직선주로로 가장 최단 거리로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의 목적은 어둠이 아니라, 답답함이 아니라 지름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터널은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이 이 고난의 터널의 목적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빨리 가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매일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구불구불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터널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터널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불평하지 않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터널을 날마다 경험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신이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가 붙잡힌 것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가 매인 것이 바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진보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어떤 전도자, 대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을 바울 주변에 있는 다른 전도자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걱정하듯이 그것을 들었을 때 위축되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나도 전도하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렇게 충분히 겁먹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전개되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으로 이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잡히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슬에 매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수의 형제들이 전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핍박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고 축소되고 어려움 당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매였지만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매였지만 내 한 사람이 매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사방으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핍박이나 환난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절대 절망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가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방법, 내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갇혔지만, 바울은 비록 매였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 전혀 기대하지 않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게 일으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 바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매인 것이 이 복음의 기폭제의 역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시위대 안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 복음이 알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라면 이 시위대 안, 친위대 안에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로마의 한 가운데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이 복음을 가지고 적진 깊숙이 침투에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에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며, 어떻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궁핍한 상황 가운데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으며, 또 이렇게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결과,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나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진 결과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감옥에 매이는 것, 이 감옥에 갇히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과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아, 재수 없다. 왜 하필 나인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닌가? 왜 굳이 내가 걸려가지고? 이러한 말을 바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오게 됐지만 여기에서 바울이 느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곳까지 보내주셨구나. 나는 이들에게 내 힘으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내 힘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어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것 같은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으셔서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문이 닫혀버린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혔다는 거죠.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어달라고 때를 쓰고 하나님 열어주세요. 왜 닫았습니까?
나는 이 문으로 나가고 싶은데 왜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현관문이 있으면 뒷문이 있잖아요. 다른 창문들이 있고. 한쪽 문이 닫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다른 열린 문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은 얼마든지 닫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닫힌 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열겠다 하시면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그 환경, 감옥이라는 그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집에 가는 거나 내가 오늘 이 감옥에 갇히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은 감옥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두신 문을 나는 들어갔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나는 처했고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전도 대상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친 것으로 인하여서, 매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놓여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이 상황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변호하기 위해 세움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시기와 다툼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비록 내가 있는 곳이 감옥이지만 나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 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반드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사형당하면 어떡하지? 내 목숨 어떻게 되는 거지? 내일 일을 앞일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내 인생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승리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상황은 열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 잊어버렸으면 하는 상황, 모면했으면 하는 어떤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고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금 더 나를 힘들게 해주세요. 조금 더 나를 막 대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혹시 고난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꼭 피해야 되는 것, 내가 꼭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까? 하나님 이때입니까? 하나님 이것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기는 것이 답정너, 결론이 되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올 때에
고난의 상황이 올 때에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때를 통해서 내가 더 견고해지겠군요.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겠군요. 하나님, 이 때를 통해서 내가 나의 잘못된 점을 돌아볼 수 있게 되겠군요. 고난의 때는 물론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옛말에 틀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 아시죠? 아이가 아프고 나면요, 비록 살은 좀 빠지거든요. 근데 푹푹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애가 막 똘똘해져요. 아파서 그런 건지 더 아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픈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프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이 힘들어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간적인 갈급함으로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저기 파대지 말라는 거예요. 한 우물을 파라는 거예요. 왜? 깊이 파는 것은 어렵지만 깊이 팔수록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깊은 우물일수록 더욱더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 믿음의 확신,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될 때 시기든 다툼이든 가식이든 진실로 하든 간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 내가 암만 좋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도요, 아무리 좋은 상담가를 만나도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할 때, 여호와를 의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꼭 나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자신감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스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달려갈 때 고난이라는 장애물이 왔을 때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도약점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농부는 절대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힘들게 밭에 나가야 돼요. 힘든 만큼 열매는 많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많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내 인생은 정말 큰 열매가 맺히겠구나. 내 인생은 시시한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너무나 큰 열매, 큰 상급이 맺히는 귀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